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앞뒤 분들도 한번 보시고 반갑게 우리 은혜 받으시냐고 찬양에 표정이 조금 굳어 계세요. 너무 이렇게 인상 쓰고 은혜 받지 마시고 이렇게 표정을 밝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7주 동안 신앙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7주 차이네요. 첫 번째 주에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거듭남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자라가야 한다 라는 말씀,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머뭇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의 강함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깊은 신앙도 있어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넷째 주에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누구와 가까이 해야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 라는 말씀을, 주님 곁이 가장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주에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감각이 좀 훈련되어야 된다. 특별히 분별력,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우며 그 유혹을 뿌리쳐 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여섯 번째 주에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게 돼요.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홍수의 범람처럼 요즘 시대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많이 듣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많이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오히려 더 몸집만 커지는 거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사랑해야죠.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외면하지 말고 용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성숙을 더 깊이 부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 참 정신없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더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상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게 말해지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무 복잡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는 버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만이 태풍을 이기듯이 성숙한 신앙만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청년의 강함, 또 아버지의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발걸음을 많은 성도들이 끊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교회들도 다 이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마다 참 많아졌어요. 마음은 있지만 교회와 멀어진 거지요. 어찌어찌해서 교회 안 나가도 별일 없더구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가 보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코로나가 끝난 지. 4, 5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 때가 되면 가겠다고. 내가 딴 교회 가겠냐고. 교회 나가게 되면 꼭 그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가 신앙 성숙을 더욱 절실히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건강의 문제가 생깁니다. 더 세상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합니다. 세계에 아직 전쟁이 있어요? 또 한 나라에서만 봐도 갈등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네팔에서 갈등이 좀 있어요.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좀 있는데 뭐 근처에 집들이 다 불나고 난리 났어요. 네.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정신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숙한 신앙은요, 문제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숙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요, 고난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가시면서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깊은 신앙은요, 언제나 폭풍을 통과한 흔적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일수록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주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이릅니다. 신앙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만 성숙해지면 되겠구만. 저게 내 목표야.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자라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멈추면 어떨까요? 죽은 거예요. 신앙이 멈추면 어떨까요? 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마침 오늘 오후 예배부터 우리 교회는 요셉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저기 현수막 큰 거 하나 일찌감치 붙여놨지 않습니까? 요셉 부흥의 주제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형통은 뭘까요? 형통은 우리 준비기도회 한 주간을 보내면서
형통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지만 형통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형통이라고 요셉을 이야기할까요? 요셉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연속적으로 당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형통의 사람이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7주간의 이 말씀은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첫째 주부터 지난주 6주차까지 또 오늘 7주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감사로 붙들고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이 더 멀리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의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은 어디일까요? 저도 묵상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합니다.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가까운 시점에서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이미 완전한 신앙에 도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삶 전체를 압축하는 고백이자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표현은요, 완전히 성숙해졌다라는 표현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달려가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 나이에, 내 신앙의 연차에 내가 이 정도 신앙만 했으면 잘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아빠처럼만 엄마처럼만 신앙생활해라.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처럼만 하세요. 저보고 따라오세요.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지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겠어?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멈춰서는 순간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완성되었다고 자만하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신앙의 길은 내가 서 있다고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누굴 의지하는 걸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말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완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은요, 농사와도 같습니다.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끝날까요? 3월, 4월에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렸어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이고, 이제 가을, 9월, 10월 되면 열매를 맺겠지. 많이 수확을 하겠지. 가을 거지를 많이 하겠지. 손 아무것도 안 대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뭐 태풍과 가뭄을 이겨내야 비로소 열매가 때가 되어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세례 꾹꾹 눌러 받았다고, 열심히 하다가 직분 받았다고 끝입니까? 간혹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직분을 받았어요.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교회 오실까 말까. 겨우겨우 얼굴만 비추시는 거예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리시는 것 같았는데 잠깐이죠. 잠깐. 6개월, 1년, 2년, 3년. 누구나 다 그 정도는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직분 받고 나서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숙은 자신을 완전하다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안일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바울조차 자신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히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날마다 저를 좀 빚어가 주세요. 성숙한 신앙은 스스로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자답게 오늘도 겸손히 달려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상처와 실패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언젠가 교회 다닐 때 어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재정팀에서 막 일하다가 교회에서 헌금 이런 것 때문에 또 상처받았어요. 열심히 나오다가 어떤 관계 때문에 틀어졌어요. 지금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오는 둥 마는 둥. 또 와도 집사님 또 이제 함께 섬기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전 아직까지 섬길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성공과 영광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자기가 다 했대. 그 교회를 자기가 살렸대.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신앙의 길을 달려가려면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때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요, 해마다 농사를 짓지요. 근데 작년에 풍년이 된 거예요. 작년에 풍년이 됐으니까 올해는 쉴까요? 그럼 작년에 흉년이 됐어. 흉년.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흉년이었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의기소침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해봐도 안 되는데 올해 하지 말아야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농부는 매년 새롭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과거의 성공 때문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직 남아있다면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거나 반대로 아무리 힘들었어도 신앙은 늘 좋은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아직도 도취되어서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 성숙한 신앙은요, 과거에 붙잡힌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 한 가지 더 볼까요? 14절에 보니까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표대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목표예요. 바울에게 신앙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나 인간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이 아니었겠죠. 그가 바라본 표대는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동서남북 무조건 달리면 좋은 줄 알고,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방향 없는 경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죽어라고 달렸는데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러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경주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라고 오늘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좀 많이 꽉 채워져 있지만 노란 부분만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바로 이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자는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결코 돌아서서는 안 된다. 신앙의 길은 앞으로 가는 길이지 뒤로 돌아서는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시선을 결승선에서 떼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내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응원하던, 주변에 누가 잘 달리네 못 달리네 막 떠들면서 평가하든 말든 그냥 결승선을 향하여서 이 마라토너들은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받는 의의 면류관, 그게 결승선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준비하신 상을 바라볼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될까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변의 유혹이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결승선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어요?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평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스스로 참 잘 살았어 라고 자기평가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긴 신앙의 총결산이에요.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 치른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또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고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또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표현은요, 완주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멈춰야 되는데, 퇴보해야 되는데, 주저앉아야 되는데, 망설여야 되는데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마라톤 경주를 완주한 선수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이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하지요. 이 말은 겨우 믿음을 지켜나가는 수준. 옛날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겨우 옛날에 화려한 영광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전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싶어. 이런 것 때문에 겨우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간직했다.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고백을 마지막 고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곧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생의 결산, 신앙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삶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만이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나요? 세상의 북입니까? 세상의 금은보합니까? 세상의 편안함입니까? 사람의 인정일까요? 사람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입니까? 표대를 주님께 두는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